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2주일 복음 마테오복음 18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밝히듯이 마테오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 하나는 이 복음서에서 5번에 걸쳐 설교 묶음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저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10장은 이제 파견설교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이는데요. 사도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13장은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18장은 저희들이 공동체 설교라는 제목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형제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3, 24, 25장은 심판 설교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설교 묶음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마테오복음서 18장은 공동체 설교, 즉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19절 니은부터 시작하는데요. 19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19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선 15절부터 18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형제가 죄를 짓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 주어집니다. 그런 죄인이 있을 경우 먼저 그를 타이르고 2이나 3 증인과 함께 그를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이미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너희는 교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19절은 18절에 이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2 이상의 다수의 구성원들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가르칩니다. 18절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통해 땅과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19절은 그들이 청한다는 건 이제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20절.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예수의 논거는 예수의 함께 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 아래 복수의 구성원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은 예수의 함께 있음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복수의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청할 때 예수는 하느님 편에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교회의 편에 있고, 그 예수의 존재로 인해 아버지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학적 명제가 여기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5절부터 18절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는 경우라면 21절과 22절은 그가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말하는데 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나 누군가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라면 매우 많은, 아주 관대한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하지요. 하느님의 창조 업적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7일로 이루어집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타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서는 살찐 암소 7마리와 야윈 암소 7마리가 그리고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도 7개씩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등잔 때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부르죠. 그 메노라에는 모두 7개의 등잔이 올라갑니다. 신약에서도 모두 7명의 부제가 임명되는 그런 사건을 사도행전이 전하지요. 묵시록은 7교회와 7천사와 7재앙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은 충분하고 또 완결된 느낌의 숫자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수사본에 따라 또는 고대어의 표현을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 이는 77번 또는 70번씩 7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말 많은 숫자라는 거죠. 이 대답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이 전하는 라멕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 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 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라멕의 언사와 예수의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77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무제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라멕의 언사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멕은 무제한적 안갚음에 대해 말하는 반면 예수는 무제한적 용서에 대해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그 공동체 내에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 하느님의 용서 너머에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비와 용서라는 덕목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루카 23장 34절에서는 예수는 몸소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에 둔 용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